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7장 18절로부터 20절은 미가서 전체의 결론부이자 성령의 형식을 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 신실성을 찬양하고 심판으로 시작된 예언서가 마지막 자비와 언약의 회복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로부터 20절은 찬양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죄사함과 언약갱신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적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파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정복하다, 밟다라고 하는 말은 카바시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로 죄를 적대 세력처럼 묘사하는 그런 이 표현이 되겠고, 죄는 단순히 용서될 뿐 아니라 정복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깊은 바다는 어떤 회복 불가능한 제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과 심연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전승과 비교할 때 바다는 질서 이전의 혼돈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다 밟혀지고 억누르고 정복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용서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 재기불능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영, 그래서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용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 19절, 특히 19절에서 죄악을 발로 밟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통을 말하면서 특히 진실과 인애, 성실, 인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에메트, 진실, 그리고 인애,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성을 요약하는 그 두 단어, 진실과 인애, 성실과 인애입니다. 여러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 표현을 언약신학의 정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맹세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에 미가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성령 부분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용서는 언약적 인애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세 번째, 죄를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고 정복되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고 정복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서 죄가 정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때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심판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자비와 언약 회복으로 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장 18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초월하는 궁극적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되 용서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완전히 제거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맹세와 약속에 근거한 역사적 신뢰 위에 서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 7장 18절로 20절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애가 역사의 마지막 단어임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애가 역사의 마지막 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를 바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